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제 아무리 심하고 독한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성령 가운데 충만하고 복음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픔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나면 그 어떤 상처에도 완전한 치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를 주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다니면서 포로된 상태에서 내게 어떤 부분에 내가 엉켜있고 묶여있고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얽혀있는 사슬에서 풀어서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는 인간의 생존입니다. 사실 자유를 박탈당한 삶이라면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자유와 달리 영혼은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힘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유를 위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그 자유를 쟁취했지만 정작 내 영혼은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물질과 쾌락에 포로되어서, 명예와 권세에 포로되어서, 때로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포로가 되어서 헐떡거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 다 얻었다 해도 죽음이면 다 끝임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존재,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영혼이 포로된 채 살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 모든 사람들을 옥죄어서 끌고 가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해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 여전히 내 영혼이 포로된 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얽매여 살길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실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포로된 채 살아가는 그 억압된 삶이 아닌 거예요. 진정 지금 주님이 보실 땐 다 포로되어서 살아있는 그 영혼들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에 자유를 주신다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 예수님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어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따라서 진리 하나님. 자,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하나님 자녀들은요,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그랬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 자신을 위해 복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굴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겁니까? 진리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할 때 목적은 오직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네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할 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이죠. 진리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했네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성령님도 진리시네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니 성령이시니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누가 진리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심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가 있네요.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시에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요. 다 다시 한번 진리를 정리해 봅시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예수님이시네요. 성령님이시네요. 말씀이 진리이신 거예요. 곧 삼위 하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땅에 삼위 하나님 그리고 말씀 외에 진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시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곧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성령님이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날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자유는 인간의 원초적인 열망이자 누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인 곧 삼위 하나님과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진리는 삼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곧 어떻게 진리에 사로잡히느냐죠. 길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었네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로서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빠요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이신 하나님한테 자유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자녀인 것을 증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관계도 없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히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말씀도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조차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 적은 사람.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많이 있지만 그 저자들은 결국 받아쓰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의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닫거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거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으로부터는 자유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서도 실제로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라디아 3장
이 3절부터 25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요, 결국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교사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믿음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 인도할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율법의 매인 상태였어요.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로서의 존재인 거예요. 초등교사인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율법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랬어요.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물건을 훔치게 되면요, 정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손을 잘라내는 게 율법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오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서 만나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더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의 매인바 되지 말고 오히려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더 이상 율법 아래가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곧 복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 율법 가운데 매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림자 같은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의 빛에 나아가서 주인과 더불어 사랑을 선포하고 주인과 더불어 은혜를 선포하고 주인과 더불어 자유를 선포하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